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메가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글 자음은 아시다시피 기역으로부터 히읗까지 있죠. 신약 성경 언어인 그리스 알파벳은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은 흔히 제목 번호를 대신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서수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알파벳은 모두 24자인데요. 첫 글자인 알파와 끝자인 오메가는 그 글자가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그래서 시작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것인데 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함축하여 주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 첫 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모든 그 소원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 깊은 말입니다. 천하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란 말은 영역은 시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범사에 시즌이 있고 또 모든 소원이 이루는 그 때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 이 열매도 며칠 계절이 있죠. 그 시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시기 분별을 안 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모르고 조급하거나 방심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또 이 세상을 이끄는 위정자들이 이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 모든 것에 이 시즌이 있다는 이걸 안다면은 좀 더 유익하고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소임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살면서 매일같이 하루를 살 때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상 시간은 하루의 알파의 시간이고요. 취침하는 시간은 오메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신 그 시간은 알파의 시간이고 그리고 끝이 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그 인간 역사의 시간이 반드시 마지막 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메가의 시간이라고 하는 점이죠. 성경에도 우리가 읽는 창세기는 알파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의 시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알파의 시작을 주관하고 또 오메가의 끝도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도 시행하시고요. 그 끝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를 내포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매시, 매일, 또 매주, 매월, 매해 그 시간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고 겸허하게 살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의미 없이 삶의 시간적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란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끝이 반드시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시침이 시작할 때 발견하고 시침이 또 끝날 때 재발견하고요. 하루가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한 해가 시작할 때 한 해를 마감할 때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새겨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52주를 달려왔습니다. 우리 국내의 마라톤 경기를 그 보도를 보면은 한 3만여 명이 참가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풀코스 마라톤인데도 거의 90%의 주자가 완주를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1등 주자이건 꼴찌건 간에 완주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판 주자도 많은 박수를 받죠. 우리가 한 해 살며 우리 인생의 성공을 얼마나 거두었나, 내가 한 해 바라는 소원이 얼마나 성취가 되었나,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원래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나, 물론 계수해 보는 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분량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해서 지금 원래 오메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한 사이클의 이 끝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실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오메가의 시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역사의 최종 오메가의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과 우리 시간을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보고요, 보다 지혜롭게 계수해보는 그런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먼저 마음에 새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말인데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죠. 자, 성경은 우리 삶에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상반된 것 같은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줍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주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줄까?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 얼마나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지금 그거 되돌아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하시는 여기에 초점을 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어지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불과 이 몇 장 차이로 앞에는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더니 동시에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몇 장 뒤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읽으면은 이해를 잘 못하면은 어느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서 할까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왜 같은 선지자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억을 하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왜 줄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우리 신앙의 그 행위를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 가운데 환경적으로 이전과 그 이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우리 옛 일을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보다 더 풍성한 내일이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말 것은 기억을 안 해야 되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 신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특별히 구약의 구절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는 그런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종되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 못하면 또 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시절을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였고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실로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하나님이 출애굽 때 행하신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였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했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출애굽의 백성이 되었는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수많은 구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26번 나오는 걸로 카운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3.1절이나 8.15 광복절을 기억을 하는 것도 나라 빼앗기는 일이 다시 없도록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방심했던 그런 점들을 잊어버리면은 또 그런 일이 닥칠까봐 기억을 하자는 거죠. 6.25의 한국전쟁 왜 기억하자 그럽니까? 전쟁이 다시 없도록 국권을 강화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 잊어버리면 또 엄청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자, 상기하자, 6.25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많은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기억력에서 좌우됩니다. 기억 잘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 반복 잘 안 합니다. 뼈저리게 실패했다가 잊어먹는 겁니다. 아차, 또 그랬네 하는 순간에 또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의 경험은 잘 이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든 과거에 필요한 일들 잊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맞은 주일은 오메가의 시간이고 오메가의 주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 했나요? 청년의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오메가의 주일에 참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성경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기서 청년의 때가 청년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청년부 목사 아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청년의 때는 청년부를 가리키는 말만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청년된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청년의 때는 기억력이 참 왕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심신이 가장 강건할 때고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유감없이 얼마든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세가 들어도 내가 기력이 1년이라도 덜 쇠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는 순간 그 성도도 영적 청년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이 청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청춘이 독수리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올해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을 많은 분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을 올해 29독을 한 분이 제일 많이 읽으셨는데 1독만 더 하셨으면 30독이 될 뻔 했는데요. 그 외에 20독 이상 가신 분, 그리고 10독 이상 가신 분들, 그리고 1독 하신 분들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물론 다독하면 참 좋고요. 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얼마나 새기느냐, 중요한 관건이죠.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되고요. 말씀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이 오기 전에,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낮 동안에 우리 건강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우리 모든 환경의 여유가 있을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시간, 청년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능성과 더불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유혹도 받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만해지기 쉽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점점 청년들에게 유혹이 심한 우리 시대의 상황이죠. 세계적인 선진국 국가의 기념일에 세상에 트랜스젠더의 날이 뭡니까? 그것도 기독교 국가로 일컬어졌던 그런 선진국에서 부활절한 이름을 바꾸어서 트랜스젠더의 날이라고 바꾸는 이런 망령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참 아픔입니다. 근데 최근 그 나라에서의 당선인이 그래도 제대로 된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두 성밖에 없다. 남성 그리고 여성이다. 당연한 이 말이 요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청년뿐 아니고요. 이 시대에 유혹이 범람합니다. 시험이 많고 유혹이 범람할 때, 청년의 때 더욱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이다.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왜 창조주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다. 다 그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오지 않은 거 없고요.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도 없어요. 원래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시는 가운데 수입이 얼마가 됐건 간에 다 한 푼도 빠짐없이 그분에게서 온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 능력이다. 내 사업 수완이다. 이런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도 그분에게서 왔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메가의 시간에 이러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에 지나친 연말에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가 없고 새해에 우리 부질없는 염려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이나 후회나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에게로 간다는 이 신앙 고백하에 다 녹아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올해의 어떠한 실패도 내년에는 큰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 건강이 안 좋았던 그런 성도도 창조주를 기억하면 내년에는 건강한 몸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의 심령의 평강, 우리 육체의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주를 연말에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을 신년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에 건강한 새로운 삶을 창조주는 능히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성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메가의 시간은 내가 모든 깨어있는 그런 내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이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청년된 심정을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해보자.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 전도서 기자에게서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억하라 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대조적인 선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헛되도다라는 이러한 전도서의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 나오고 있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한 절에 4번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신앙인이 신앙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왜 선언을 할까요? 사실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이 작은 책 안에 29번이나 나옵니다. 전도서는 헛됨으로 시작해서 헛됨으로 마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결코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우리 인간 생활 현실 가운데 유의해야 될 점 한 10가지를 삶의 구체적인 그 요목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집 지키는 일, 집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육체의 힘을 가지는 것, 맷돌질하는 것, 거리를 밝히는 조명들, 그 다음에 상점의 문들, 밤에 잠자는 것, 음악하는 것, 육체의 건강, 그 다음에 사람의 욕구들, 그 다음에 값비싼 보석들,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도서 기자가 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 결코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 살면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그럼 왜 이 헛됨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영원한 진리와 한시적인 현실에 이 대조하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아무리 굉장하고 아무리 찬란해도 참되고 영원한 진리에 비하면 헛된 건 맞죠.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거둔 뭐 굉장한 성공을 침소봉대하고 과장하고 그러다가 그 거품 빠지는 순간에 그보다 더한 갑절의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헛됨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말씀 앞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40장에 오늘 이사야 인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와 전도서가 그만큼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인간의 이 유한한 헛됨의 순간들을 균형 있게 잘 포착하는 이게 참 지혜란 말씀이죠. 현실만 너무 집착하면 현세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잊어버리면 또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 밸런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신실하게 살고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며 이렇게 잘 살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이 영원한 진리의 단면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한 해간의 분주한 삶을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 현실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바쁜데 뭐 성경을 읽어. 바쁜데 기도를 어떻게 해? 그러다가는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밸런스가 무너진 겁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영혼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서리라. 이 가치관, 이 균형 감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분 앞에서 우리가 헛됨의 메시지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서를 다 교훈을 받았으니 결론이 전도서 기자가 스스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근데 왜 그래야 될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전도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전부란 뜻이에요. 그 사전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분이니까 전부죠. 본분을 건지는 사람은 전부를 건지는 겁니다. 본분 건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고 지분이 있습니다. 본분에 주력하며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성도답다라는 말이죠. 본분이 경시되는 순간에 지분들은 다 헛되게 되고 맙니다. 본분 안에서 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도 모르고 사는데 그가 가진 재물, 그가 얻은 지위, 그가 배운 습득한 학식 다 무하겠습니까? 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에 얼마나 충실하였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지분이 아니고 본분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것 지분이 아니고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 공기도뿐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혹시 이것 잘 하지 못하신 분은 본분을 좀 잊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삶 가운데 한 해를 지내온 우리의 한 해 모습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나는 이 본분에 충실했던가. 우리 이 점을 이 오메가의 시간에 점검하면서 이 헛됨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마음에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 기억할 하나님은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성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했고요. 그리고 이 헛됨의 메시지는 심판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잘 성실하게 살면서 영원한 것과 헛된 것 사이에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며 성도로 살아왔던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줄을 알고는 있는가. 이 사실을 전도서 우리에게 끝맺음으로 주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전도서 기자는 청년들아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렴.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라고 말하고 앞장에서 교훈을 주었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줄은 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메가의 교훈으로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오메가의 주의를 맞은 우리 기억력이 참 중요하지만요. 창조주에 대한 기억력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설사 내가 다 망했다 그럽시다. 망해도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면은
욥처럼 갑절 이상으로 제기합니다. 진정한 헛됨을 우리가 깨닫고요. 보다 본분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송년하시고 은혜 안에서 신년을 영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